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였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성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불러주신 소명과 사명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의 지평과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적인 것들과 세상의 생각들과 또 하나님 뜻 아닌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일지라도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분과 처지를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혹여라도 그 사명과 소명을 잊은 적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그 열정과 소망으로 내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목숨 걸고 전하게 하시고 받는 자들이 생명을 다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며 약속이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이들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없이 소중하며 하늘에 놀라운 양식과 생명이 되어 오늘 우리를 살리며 인도하며 이끄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종종 고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그 사명 가운데 또한 뜨겁게 세워지는 불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직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 편이 맞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내 편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편을 만들어야 내가 일하는 데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사업도 번창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돈도 좀 더 많이 벌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을 해서 성공도 할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그걸 완전히 종식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 편이다 라는 게.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한 가지 더 이런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아파했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지금도 내가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민이 돼. 그러다가 한 놈만 조금 팔아도 죽일 놈, 망할 놈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봐주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24시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가 안 되면 계속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돼 라는 의무감에서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어긋나 버리면 거기서 나는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24시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더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레위 지파를 향한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장정 60만 3,550명 가운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 배치도를 우리가 그림으로도 그려봤지만 레위인은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4장에 오니까 레위인을 따로 세요.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벌써 눈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눈치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3장 4장에서 레위인을 따로 세고 있다는 얘기는 레위인이 다른 뭔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장경 60만에 들어가지 않는 걸 소외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장남이 계십니까? 예, 그냥 손 들지 마세요. 저도 장남인데. 들 뻔했습니까? 창피한 건 아니니까요. 저도 장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 가운데 혹시는 가정에서 처음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으신 분 계세요? 예, 들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믿는 일인데요. 여러 가지 일이 있으는데 처음이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다 해당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개척이 될 때 처음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인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처음이라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이라는 개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에든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든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레위인이라는 지파에게 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뭔 얘기냐면, 레위인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나한테 특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이 나한테 특별하다는 걸 두 가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레위인은 나한테 특별하다. 레위는 나한테 특별하다. 레위 지파는 나한테 특별한 존재야. 첫 번째, 레위는 내 편이다라는 거라고요. 두 번째, 레위는 내 거다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내 편이다. 레위 지파는 내 거다라고 두 가지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한테 특별한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셔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이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라고 축복을 하십시오.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뭐 생긴 것도 그대로고, 늘 만나는 얼굴이 그 얼굴이고, 아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레위인이 왜 특별한 줄 아십니까? 뭐 아주 기본적인 사실인데 레위를 특별히 따로 떼서 수를 세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 수를 세고 있고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특별히 계수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장자들 이해가 되십니까? 1개월 이상 된 장자들 또 레위인 중에 1개월 이상 된 장자들 레위 지파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장자들 1개월 이상 된 숫자 남자의 숫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1개월 이상 된 장자들의 숫자를 비교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뭔가 지금 레위인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의미인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금 민수기죠. 민수기 앞에 뭐였죠? 레위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 12지파 정확하게 하면 13지파예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졌으니까요. 근데 그 13명 중에 지파 이름으로 성경을 딴 성경이 있습니까? 저를 보신다고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이름을 따가지고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의 이름이 타이틀이 그 지파의 이름이 된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도 모세 오경 안에서요. 모세가 기록을 했다는 모세 오경 안에서. 그거 알고 봤더니 모세도 레위인이에요. 그 레위 지파, 그 레위의 이름을 따서 아예 레위기라는 성경이 생기게 된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썼어도 바울서 이런 적은 없었어요. 목사님 그런 논리라면 나도 설교하겠네요. 이게 아니지 지금 이걸 발견해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예요. 레위라는 지파의 이름으로 따로 레위기가 기록이 됐어요. 근데 레위기는요, 원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가 부르셔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원래 성경은요. 그가 부르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70인역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신구약 중간사 수요일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제가 2번 정도 이 말씀을 드렸죠.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70인역 성경이 되면서 이 성경에 그가 말씀하신다라는 이 레위기가 그때 레위 지파의 이름으로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왜냐? 그가 불러서 말씀하신다 봤더니만 누굴 불러 누구에게 얘기하는가 봤더니만요. 그 내용이 레위를 불러서 레위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책임지라고 레위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딱 정리해 보니까 이거 딱 레위 지파에게 준 거라는. 그래서 레위기가 된 거예요. 그럼 벌써 이 레위인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적인 기본적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레위인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성경적으로요, 레위라는 이름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레위라는 이름. 레위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을 하느냐? 얘는 언제 등장을 할까요? 레위라는 이름이. 그렇죠.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 제가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처음에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창세기에 가면요. 창세기 29장을 한번 보실까요? 아, 드디어 시작이 됐네요. 또 성경을 또 찾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창세기 29장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 그 성경 다 찾고 이제 말씀은 언제 끝납니까? 예, 끝날 때 되면 끝나요.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구절을 충분히 가지고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의 레위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 지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신 거는 그들에게 그 사명을 줬다는 얘기고요. 레위라는 이름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뭐고 언제부터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면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읽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지금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니 그럼 그전에는 연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의미, 이 연합의 의미를 레위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의미는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의 부모가 레위 덕분에 레위로 인하여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아버지와 엄마가 연합을 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한 거죠. 그게 누구 때문에 가능해진 거라고요? 레위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래서 연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라. 그래서 네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름을 붙였을 때에는 연합하는 자,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레위 때문에 그의 부모인 엄마와 아버지가 연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때문에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레위라는 존재는요, 의미상 뭐를 하는 존재냐면 본드예요. 본드라고요. 뭔 의미입니까? 절대 붙을 것 같지 않은데 레위 때문에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라는 말은요, 연합하다라는 뜻인데, 레위라는 히브리어가 원래 이 의미예요. 레위. 근데 레위라는 히브리어가 원래 연합이라는 말보다 더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놀라실 것 같지는 않은데 놀라지 마세요. 빌리다, 빌려주다, 꾸이다, 꾸이는 자, 그러니까 꼬줌을 당하는 자예요. 빌려줌을 당하는 자예요. 빌려줌을 당하고 꼬줌을 당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빌리다, 꾸이다라는 뜻이에요. 레위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이놈의 지파는요, 죄송합니다. 이놈의 지파라 그래서. 이분들, 이 지파, 이분들의 의미는 꾸어줌을 당하는 지파, 빌려줌을 당하는 지파. 그래서 꾸어주고 빌려줌을 통하여 연합을 이루어내는 자. 눈치채시고 계셔요, 지금? 여전히 뭔가 감을 지금 긴가민가 하면서 그건가 이건가 싶은데, 잘 보세요. 꾸어줌을 당한 자예요. 빌려줌을 당한 자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빌려준 자와 받는 이를 연합을 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레위인들이요. 근데 레위인들이 의미상으로 보니까 빌려줌을 당하고 꾸어줌을 당한 거예요. 민수기 3장 4장에 보니까 여러분 빌려줌을 당했고 꾸어줌을 당했어요. 누구 대신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빌려줌을 당하고 꾸어줌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아예 주어버린 걸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꾸어주고 빌려준 자가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들의 장자요, 이들의 안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장이 되었고, 그렇죠. 빌려줬고 꾸어줬기 때문에 이들이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뭐가 된 겁니까? 담보가 된 거란 말이에요. 빌려주고 꾸어준 게 담보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담보로 누구를 살려낸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머지 12지파의 장자들이 살아난 거고, 이건 연합한 자라고 했으니까 누구와 누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레위가 제대로 들여져 꾸어줬기 때문에, 빌려준 존재가 됐기 때문에 누구와 누가 연합된 겁니까? 하나님과 나머지 12지파가 연합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레위인들의 이 이름의 특징이에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맞아요. 처음 들을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레위인들의 지파, 바로 이게 이렇게 해석이 돼야 천하제에 간 왕같은 제사장이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갈 길이 멀어요.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그들의 장자들이요, 그들의 아들들 위해서 꾸어주고 빌려준 것처럼 담보로 맡겨준 존재가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덕분에 이들의 장자들과 이들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장자가 살았다는 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 사는 거예요. 거기가 사는 거 장자, 단순히 그 한 명만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레위인이 대신 들여준 바 되었기 때문에 살았고, 이들의 관계는 레위인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바로 이 레위인들을 내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레위인들을 내게 가져와 내 거가 되는 이유와 근거를 어디서 얘기하셨느냐면, 기억나세요? 6월절에 이스라엘의 온 애굽의 장자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걸 보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난 장자는요, 뭘로 살아난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이 어린 양의 피의 값으로 살아난 게 그 장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들이 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레위인들 때문에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값, 그 어린 양 때문에 6월절에 장자들이 사는 것처럼, 지금 여기 누구 때문에 현재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 때문에 12지파의
장자들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의미상 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과 연결돼요. 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와 연결된다고요? 레위인과 연결돼요.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신약에 하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용도로 사용돼서 누구를 지칭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지칭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내 거고 내 편이고 내게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멘. 이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 지파가 몇 명이고 뭔 지파는 뭐라고 뭔 지파가 어디 누구 이거 맨날 아들놈이 숫자만 외우다가 끝나버리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평생 가봐야 신앙생활 하다가 죄송합니다만 눈 감을 때는 그게 내가 레위인인지 내가 왜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레위, 그 레위라는 말의 뜻은 꾸어주고 빌려주고 담보로 넘겨준 자예요. 레위인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는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예를 하나. 여러분들 신약에 소개가 되고 있는 사람 중에 기가 막힌 이 레위의 의미를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이름은 요셉인데 동물 5인의 요셉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이름의 요셉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은 그의 이름보다도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가의 삼촌이고요. 그의 별명이 뭐냐 하면 위로자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 그 별명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자예요. 정확하게 하면 중재자예요.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결합시키고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게 바나바가 그 별명이 바로 그의 레위 지파의 그 신분과 그 용도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가를 조카이기도 하지만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를 놓고 싸움이 났었잖아요. 그죠? 바나바는 어쨌든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바울은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절이 돼서 각자 자기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요셉이라는 인물이었고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별명의 뜻이 위로자요, 격려자요, 중재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 바나바를 보면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레위 지파를 떠올려야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려야 되고 그걸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레위 지파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장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장자는 아닌데 장자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삶을 꾸어준 자가 된 거예요. 내준 자가 된 겁니다. 이게 이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와 레위라는 레위 지파의 이름에서부터 연합하는 자라는 뜻으로부터 이 레위인들의 지금 위치를 제가 두 번째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예 애시당초부터 생각을 특별한 의미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그 증거들을 계속 이제 추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디 또 나와 있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26절부터 29절까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금송아지 사건. 그거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아론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는데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용 저희 다 아시니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뭐예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야, 내 편 다 나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니, 동네 골목에 싸워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야, 내 편 다 나와 이랬는데 이 범죄하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해. 내 편 다 나와 이랬더니만 내 이름 부르네? 이러면서 누가 나갔어요? 레위가 나갔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편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아예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 지금 민수기에서는 내 편이다라고 이야기한 출애굽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민수기 3장 12절 13절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죠. 내 편, 내 거. 자, 그러면 내 편 나와 이럴 때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편 나와라 이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편 나와라 이러면 이 편에 있다가 그 무리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편 나와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떠나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에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라는 얘기는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편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내 편 나와 이럴 때 우리가 딱 나간다는 건 여기 더럽고 추악하고 이 문제 많은 이 문제덩어리 냄새나는 것들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 가니까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까? 연합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세상과는 분리되고 하나님 편으로 가니까 누구와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자, 그거 떠나서 나와 연합할 자 누구야? 라고 질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편이 된다는 건 나와 연합할 자 누구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연합하는 자 누구야? 라고 부르니까 내 이름 부르네? 그러니까 누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레위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나를 부르는 거구나. 이것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부르시니까 나를 부르는 거구나. 레위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뭘 버리고요? 죄악된 길과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그 삶을 내팽개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편으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지게 세상과 분리되게 불러낸 자를 그게 레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남의 가정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내 집안 얘기도 힘든데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레위 지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제가 신학교 부름받을 때에 응답받은 본문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김 목사라가 아니지. 그때는 김 목사 아니지. 야 성호야 너 장남이지. 이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넌 내 거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레위인이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내가 신학을 하며 목회의 길로 들어가야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신학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우리 집안이 내 덕분에 내가 본류가 되어 잡혀가야 우리 집안이 형통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된 거 있죠. 지금 레위인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내 얘기구나. 이건 나를 불러낸 얘기구나. 확실하게 제가 정리가 다 됐어요. 이제 와가지고. 정확하게.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건 줄 알았는데 제가 레위요, 꾸어준 자요, 빌려준 자며 하나님과 연합한 자며 하나님의 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레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 맡겨준 사명은요, 뒤에 가면 더 확실해요. 그래서 레위 언약이라는 게 아예 있어요. 레위 언약.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정확한 근거이며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레위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인데 꾸어준 자, 빌려준 자예요. 나머지 12지파를 위하여. 그 다음에는요, 여기 세 번째 이야기는요, 내 편이다라고 아예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 민수기 전에 출애굽기 때부터 아예 레위 지파를 뭐라고 구분했다고요? 내 편이다. 근데 민수기에 와서 보니까 내 편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내 거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잘 정리하세요. 제가 나중에 시험은 안 보는데 말씀을 정리할 때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많은 건 오후 예배 때 할게요. 예. 더 많은 건 오후 예배 때 더 연결해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말라기서 2장에 가보면은요.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라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선포하려고 했다가 왕정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선 다시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역시 흐지부지해지는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말라기가.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또. 400년 공백기가 옵니다. 말라기 이후로. 근데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기가 막힌 말씀이. 그래서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여기서 지적을 받고 있어요. 뭐라고 지적을 하시는지 보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누구한테 명령해요?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의 지파는요? 레위 지파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를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레위인들이요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얘기하죠. 그럼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보세요. 레위인들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이 똥은 어떻게 되는데요? 내다가 바깥에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 바른대요. 엉망된 그들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 언약이래. 여러분 이 레위 언약은 레위인하고 따로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있죠. 신의 산 언약, 율법 언약 있잖아요. 이걸 무슨 언약이라는 거예요? 레위 언약이라 했대. 그래서 레위기가 그래서 레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레위 언약이라고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 너희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 지금 뭔 책임인가 그러면? 왜 나머지 12은 가만히 편하게 내버려두고 왜 레위만 들고 먹는 건가? 근데 그게 레위 언약인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거라 했으니까 내 편이니까 하나님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내 마음을 알잖아. 내 편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 너한테 얘기를 하지. 내 편이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내 편인데 스파이가 됐단 말이에요. 내 편인데. 자 5절 말씀해 보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잘 보세요. 이제 레위 언약의 내용들 쭉 나와요. 그의 입에는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이거 뭐예요? 진리의 법은요 말씀 아니에요.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연합하는 거예요.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보세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의 형제들이 뭐 하는 걸요? 죄 짓고 떠나가는 거.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뭘로 돌이키는 거예요? 가서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 제사장인 레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법, 레위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죽을 길로 가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이에요. 그게 레위 언약이라고요. 그럼 죽어가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 돌이키게 하는 것. 누구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요. 맞아요. 지금 찾으시는 교회는요. 그러니까 지금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된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인 거예요, 결국은.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7절이에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인들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 언약이에요. 이게 레위인들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왜 앞에서만 대답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신분도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 계속됩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대리인인 거예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걸 안 한 거예요. 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 레위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잘 보세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라기 대역을 보니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레위인들이 제대로 지금 뭔가 마음에 들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쭉쭉 처지고 있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레위인들의 사명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라기에 있는 레위 언약에 의하면 레위인들의 사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바로 전하여 죽어가는 이들과 범죄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줘? 돌이켜내야 돼요. 죽게 두면 안 돼요. 절대 죽게 내버려 놔요. 그 죽으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레위인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민수기에 여러분이 보시는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민수기 오늘 3장에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와요. 재밌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그 진영의 구조를 기억을 하시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둘러쌌고 그 주변으로 12지파가 둘러싼 것.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거 보세요. 성막으로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는데요. 근데 그 성막 둘러로 누가 진을 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있죠. 여기 외인이라는 말은 뜻이 뭐랑 똑같으냐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물을 취했다라고 할 때 그 다르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외인은 외국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방인과 같이 엉망진창인 존재들은, 범죄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범죄한 자, 외인과 같은 자, 다른 것 세상에서 떼묻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그냥 직방으로 나가지 않도록 누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는 건 짜증나기 때문에 이놈들 니들 그따고 살지도 않고 책망하면서 막는 게 아니라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막으려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의 책임이에요. 이걸 어디서 또 얘기하냐면 민수기 18장 22절에서 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해요. 민수기 18장 22절을 보세요. 왜 죽느냐면 그 사람들은요, 레위기 18장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죄값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막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성막 주변을 진을 치고 있던 레위인들이 막아야 하는 거예요. 막으면, 야, 왜 막아?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막 들어오면 죽는단 말이 내버려 죽어요. 그 사람 죽을 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아, 잘 안 보이세요? 아니 그렇게 내버려 죽는다니까요. 그 사람. 아, 나한테 덤비질 않아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막 그게 생각 없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오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레위인처럼 딱 그러면 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첫 번째. 너무 위험만 주시면 안 되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안 돼. 여기 멈춰. 왜 안 돼, 그러면? 너는 죄인이야, 지금. 그러니까 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은 받아야 돼. 그럼 너는 그 죄를 진짜로 들어가면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일러 주고 돌이켜 보냈다가 대속죄이나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오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레위인이. 그래서 그걸 돌려보내든지 그건 돌려보내면 안 돼. 무조건 안 된다면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이렇게 다니면 죽어. 그건 아니라고. 그럼 하지 마. 그거 아니야. 그건 죄라고.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이걸 알려줘. 야, 뭔 소리야. 나 잘 살았는데. 아니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자, 레위기 한번 볼까? 법을 한번 볼까? 펼쳐주면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라고. 너 이렇게 들어가면 죽어. 그런 사람이 딱 깨닫고, 오, 죽을 뻔했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간에서 죽을 걸 막아주는 거예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죽을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들어도 안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거 아예 살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의무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요. 대신 구워준 자예요.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볼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을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워준 자가 돼요. 빌려준 자가 되는 거죠. 그들 대신에 자기가 그냥 잡혀 들어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구별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진해주고 말씀으로 아니라고 일러줘야 되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고 그들에게 말씀이 되어 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 모든 레위인들의 입지와 사명과 사역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누구와 맞닿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레위인이 모든 역할과 직무를 보면 딱 누구 역할이에요? 예수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보고 내 편이다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내 거다, 내 편이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처럼. 그럴 때 사람들은 알아먹어야 돼요. 레위기를 보면서 누구를 염두에 둬야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정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제가 이거 걱정했어요. 한참 레위인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제 대답이 레위인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예수님의 지파는요? 유다 지파예요. 대단한 거예요. 뭐 이거 아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역할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왜 유다 지파가 유명하고 왜 유다 지파가 맨 앞장서는지 여러분 아셔요?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요. 다윗 왕의 왕권이 회복되는 자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제국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회복되는 걸로 오신 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오신 겁니까? 혈통상으로는요? 왕으로 오셨는데 이놈의 역할을 보니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그죠? 예수를 받아들인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다 받아들인 거냐면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개념을 다 받아들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예수를 보면 바로 그분이 지파는 유다 지파로 왕으로 오셨으나 그의 역할은 제사장 역할이 레위 지파 역할이 그래서 레위 지파로 오시지 않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제사장 직분은 계열이 달라요. 레위의 계열이 아니라 모습은 똑같은데 계열이 달라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의 반차를 쫓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구약을 완전히 뚫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알아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이 개념이 전혀 잡히지 않으면 신구약의 전체적인 개념이 다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응용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는 거에 초집중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아주 손이 벌렁벌렁 떨릴 정도로 한 명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하에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는 걸 따로 한 달 이상 된 따로 레위 지파만 정확하게 넘버링하면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가문들을 일일이 카운트를 했을까요? 그리고 숫자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몇 명이 차이가 나죠? 273명인가요? 예. 그 인원이 차이가 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장 43절에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의 1개월 이상 된 22,000명이야. 39절에 나와 있죠. 그럼 몇 명이 차이가 나요? 273명이죠. 그럼 273명은 레위인들로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 레위인이 적으니까, 273명이 적으니까. 그럼 나머지 이 273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옛날 6월절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레위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대신 하나님에게 바쳐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자니까 원래.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속전을 지불하는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걸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그랬던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은요, 뭘로 지불된 존재들이에요? 값으로 지불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레위인이 만약에 한 명이 카운트가 미스가 나면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보조주 살아있는 한 명이 죽은 걸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역시 긴가민가 한데 레위인의 숫자 하나가 미스가 나면 착오가 생기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파의 어느 가정에 장자 하나가 없는 셈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숫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아주 칼같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지파의 장자가 무고한 거예요. 그 속죄의 점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와 다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보면 누가 떠올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지파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모두가 다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에요. 옆에 있는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레위인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드러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바로 이 레위 지파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온전한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레위 지파에 여러 가지 그 이름의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내달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막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죽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막으셔야 됩니다. 어딜 그렇게 가냐고, 아니라고, 스탑하라고, 멈추라고, 그건 아니라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뭔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레위 한 사람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한 나라와 한 민족과 한 지역과 한 회사, 한 학교를 책임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뜬 장님이 돼버리면 그 공동체는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받았으면 전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받은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늘 묵상하면서 배우고 익혀서 전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면 막으셔야 돼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죽는 길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꺼진 존재예요. 아예 빌려드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 하나님 편이에요. 누구 감히 사람 편을 듭니까? 어디 그 세상 이야기를 대변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하나님 편이 돼야죠. 하나님 내 편이라고 내 거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왜 근데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데만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냐 말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레위 지파로서 여러분을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유다 지파로 왕은 오셨으나 역할을 레위인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드러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레위 지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인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지파 한 족속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사명이 있습니다. 레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자리, 그들의 위치, 그들의 의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 있다라는 것, 결국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이 정리가 된 것 절대 잊지 마시고 그냥 60만 대군에 포함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수하신 레위 지파의 한 명으로서 한 지파로서 하나가 되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레위 지파의 사명을 확인하면서 소명을 부릴 듯 일으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